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의 어떤 것도 주님께 예배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과 그 시선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 위해 오직 주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묻히지 않게 항상 깨어서 주님께만 집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현풍중앙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영유아부부터 솔민까지 각 부서마다 주님의 손길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더욱 번성하게 하시고 그만큼 신앙의 깊이를 채워나갈 수 있는 믿음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섬기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 현풍중앙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선교의 기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변화되는 삶들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의 힘으로 하루하루 잘 견디며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 만날 때까지 주님 품 안에서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25장 13절에서 27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정말 참 바울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출세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또한 세상의 철학자보다도 더 유명하게 바울이라는 이름, 그때 당시엔 사울이죠. 사울이라는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참 모든 조건을 갖춘 자가 누구냐?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다메섹에서 믿고 난 뒤에 자기의 모든 가졌던 것들을 뭐라고 여기면서 버리는 거죠? 배설물로 여기면서 이렇게 정말 아깝지 않는, 왜? 그 주님의 영광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뭐가 천국에서 가장 그랑 불이락하는 것을 바울이 봤단 말이에요. 그걸 딱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권력,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공이라고 하는 물질,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 내 이름,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보면 계속해서 우리 24장, 25장 또 27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 재판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몸이 지금 가이사라에서 몇 년 동안 지금 갇혀 있느냐면 뭐 자유의 몸도 왔다 갔다 하지만 계속 재판받으러 지금 뛰어다니는 게 2년 동안 뛰어다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겠죠? 재판받는 과정이 물론 뭐 이렇게 당당하게 말은 하지만 여러분 그게 뭐 죄가 있든 없든 간에 저보고도 뭐 재판 받으러 오세요, 법원으로 오세요 이러면 일주일 전부터 잠이 안 올 것 같아. 이거 걱정이 막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말하지? 훌륭한 변호사를 사나? 어떻게 하지? 그렇게까지는 저는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막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렇게 갈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연약한 자들은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몰라요 생활이. 근데 바울이 그 2년 동안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로마까지 죄수의 몸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마디로 무슨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해요, 원망이에요, 뭘까요? 진짜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진짜 나올 것 같아요? 예? 야, 그러면 된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예수 믿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말이 형통이잖아요. 형통. 그죠? 그것도 무슨 형통? 만사 형통. 이게 따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의 삶을 이렇게 보면 제가 아무리 봐도 사도행전을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읽어도요,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만사 불통이에요. 가는 곳마다 갇히고 모함당하고 돌 맞고 3번 기절하고 모함당하고 암살단 40명이 바울이 죽기 전에는 자기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결사대가 조직이 되어지고 또 가는 곳마다 붙잡히고 결박되어지고, 야, 이게 무슨 형통이냔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예? 그래도 이 복이에요? 예,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 성숙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자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이 본문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너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삼층층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장성한 분량대로 자라가야 이 본문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자,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소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빌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발과 고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일 후에 하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베스도가 이제 총독이 됐단 말이에요. 총독이 되고 난 뒤에 누가 왔느냐? 아그리빠 왕이, 여기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버니게가 왔습니다. 이 버니게는 누구냐면 이 아그리빠 왕 누이입니다. 아그리빠 왕 누이인데, 이 아그리빠 왕은 누구냐면 아그리빠 2세입니다. 우리 앞에 야고보, 우리 사도 야고보를 죽일 때에 이게 기름으로 이렇게 쳐 죽였단 말이에요. 톱으로 이렇게 죽였단 말이에요. 그때 야고보가 죽으면서 참 원수 갚지 아니하고 정말 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냥 소리도 없이 그냥 죽었습니다. 그때, 자, 지난 시간에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원수를 갚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야고보를 죽인 아그리빠 왕 1세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나오는 아그리빠 왕은 당시에 17살이에요. 17살 아그리빠 왕, 아그리빠 2세고 1세가 그 야고보를 죽이는데 그 현장을 이 아그리빠 왕 이 2세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17살 된 그 나이에.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죽느냐, 그것까지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딱 죽이니까 아그리빠 왕 1세가요 황충이 먹습니다. 황충이 먹어서 곧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2세가 바라볼 때는 너무 그게 충격적이죠. 왕인데 그 예수 믿는 것들 사형시켰는데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진짜 없었던 충이 먹어가지고 벌레로 자기 아버지가 죽는 것을 눈앞에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와, 이 사람들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 왕이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유대 전체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는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그 생각이 떠나지 않겠죠.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데 여기 보니까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를 문안한다 말은 이 베스도가 밑에 사람입니다.
왕이 이제 시장을 이제 방문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게 보면 이게 예의가 바릅니까? 그죠? 왕인데도 불구하고 취임한 대구시장에, 지금으로 말하는 거예요. 대구시장에 취임한 베스도에게 축하한다고 안부 전화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도 잘 챙기는 사람이 누구냐?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왕으로서 몇 년 동안 다스리냐면 50년 동안 치리를 합니다. 이만큼 관계가 좋아요. 유대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왕도 잘 알고 또한 정치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는 이게 아그리빠 왕이 자기한테 와서 문안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든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 왕 앞에 이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그대로 고합니다. 왕이요, 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이러합니다. 자기 앞에 총독이 이 벨릭스가 이 바울을 잡아서 이렇게 했는데 2년 동안 이렇게 묶어두고 있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쭉 나오는 거예요. 자, 16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고소하고 정죄하기를 원하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정죄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또 아무리 내가 뒤져봐도 조사해봐도 내가 대답하는데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재판을 받고 사람을 내줘야 이게 로마 사람법이에요. 그런데 안 받고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끝까지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소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내용들이냐. 자, 17절에 보시면 이제 17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7절부터 22절까지. 자, 그 내용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자기가 조사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이 아그리빠 왕 앞에 이렇게 전하는데 보십시오.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베스도 이 사람은요, 부지런한 사람, 벨릭스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벨릭스는 돈만 받으려고 자꾸 부르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베스도는 그렇잖아요. 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판단을 하려고 아무리 봐도 여기 보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성전 모독죄,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이거. 근데 해보니까 진짜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성전 모독죄도 아니에요. 결례 7일 동안 결례까지 행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딱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유대인들을 얻고자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대로 7일 동안 결례까지 금식까지 하면서 자기 돈 쓰면서 모든 것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모독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베스도가 이 사람들의 죄를 고소한 사건을 갖다가 아무리 조사해도 조사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여기서 이 바울과 같이 성숙하지 않으면요, 한번 볼까요? 이 사회법이나 우리 도덕으로나 우리나라의 법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문제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성경이 안 맞아요. 하지만 유대인으로서 로마법을 지키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로마법, 우리나라를 무시한 나라, 특히 우리나라 사람, 일본 사람, 예? 저 사람들 법은 나 안 지켜도 돼. 이러면요 복음도 못 전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로마법과 유대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은 분명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막 교회가 법을 어기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처럼 아무리 신문을 해도 잘못한 것이 없도록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만요 이것만 잘 지켜도 우리나라요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무슨 정무 장관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 조사 딱 해보니까 막 부정과 부패들이 막 나오잖아요. 요즘은요 시스템이 희한해가지고 청와대가 검사하는 것보다 기자들이 검사하는 게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나와요. 야 희한합니다. 청와대에서 아무리 검사해도 안 나오는 게 신문 기자가 어떻게 알고 그걸 조사해가지고 녹음 파일까지 이렇게 터뜨리는, 그죠? 여러분 그런 앞에서도 보십시오. 조금만 죄가 있으면 어떻게 그 장관직을 어떻게 그 국무위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기야 뭐 더한 놈도 뭐 하는데 뭐.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 말씀대로 산다는 게요 참 힘들다는 거예요. 하지만 살아야 됩니다. 손해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법 앞에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법규도요 어기면 안 돼요. 특히 교회 그 명패 딱 달고 어기면 안 돼요. 그걸 저는 뛰고 다닙니다. 아니 일부러 하기 위해서 아니고 아차한 순간에 왜 그 있잖아요 노란불 탁 바뀔 때 그때 야 이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코는 거 있잖아요. 코는 거. 예전에는 보니까 신호가 30초, 20초, 뭐 10초 남았습니다. 이런 게 있더만은 그런 게 있어도 5초 남았을 때 안 가고 섰구만 되는데 이제 그것도 없이 딱 바뀔 때는요 참 그게 애매해요. 이게 급부르게 잡으면 뒤에서 바뀔 거 같고 갈락할 때 이것도 이상하게 양심상 이거 걸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것도 있고, 그죠? 그런 거 외에는 일부러 어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법 유턴도 하면 안 되고요. 속도도 고속도로에서는 참 제가 120km까지 갑니다만은 속도도 지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런 것까지도 별거 아닌 것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려고 진짜 부단히 애를 써야 됩니다. 여기서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그들이 탈탈 털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털었겠어. 신상을 얼마나 털었겠어.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40명의 그 살인 이 단까지 딱 해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뒤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그런 걸 캐겠습니까? 근데 그 앞에서 죄가 없다는 거예요. 참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야 바울이 참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정치적 능력은 없고 힘은 없어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느냐? 깨끗한 자를 사용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그죠?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치 말고. 저는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그하지 말고 들키면 미안하다 하고 안 들키면 그냥 넘어가고 이거지 말고,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 정치도 하면 안 돼요. 그 가르치네요. 누구는 카더라 정치도 해야 된다 카던데 정치하면 거짓말해요. 지금 속이 조금 달아요 지금. 왜냐하면 고추를 매운 거 먹었어.
꽃을 메운 게 왜 뭔 줄 아세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맵나 안 맵나 누가 갖다 줬는데 그게 참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그걸 집사람이 딱 먹어보더만 안 맵다 그래요. 그 말에 제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한 입 비물었습니다. 참 믿을 사람 없습니다. 얼마나 맵든지. 예? 그래서 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응? 자기는 안 맵대요. 야, 저는 속이 막 지금까지 알아요.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역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구나. 섬김의 대상이구나.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믿으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야 되지. 그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누구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디모데가 제일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디모데가 따라다니잖아요. 의사로서. 그런데 디모데도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협력의 대상이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23절에서 27절까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들의 마음이 이제 그대로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적전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자, 제일 처음에는 이 아그리빠가 왕으로서 위엄을 갖춥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크게 위엄을 갖추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복장부터 시작해서 왕으로서 말하면 왕관도 쓰고 옷도 그 왕으로서 위엄을 이렇게 하고, 그죠? 그러니까 또 보면 여러분 저도 청와대에 이렇게 가보고 하지만 딱 들어가면요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좀 인간들이 말이죠 오면 좀 점잖게 이렇게 받아주면 참 좋은데 막 조사부터 막 합니다. 예? 뭐 가지고 있는 거 없는가 싶어가지고 막 수색하고, 그 속으로는 뭐 은근히 막 속상해. 에이 이런 데 들어서면 안 오지 뭐. 예? 돌아가볼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또 안 보고 가면 또 그럴까 싶어가, 그죠? 또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한 번 검색하는 게 아니에요. 한 3번 합니다. 예? 다 신원조회하고 신분증 보내렇게 다 해놔놓고는 가면 또 합니다. 예? 여러분 대통령 한번 만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진짜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또 가면요 5분도 안 보고 가쁩니다. 얼마나 그 허망하다고. 예? 뒤에 있으면 악수도 안 합니다. 앞자리에 앉아야 악수하지. 그건 제 군번이 앞자리 갈 수는 없고 뒤에 이렇게 보다가 그냥 병풍처럼 사진만 찍고 이렇게 오는 거죠. 그 사진 저는 저한테 오지도 않아요. 그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이 권위락 하는 건요 대단해요. 예? 청와대 그 경호원들요 진짜 대단해요. 뭐 물통령 노태우 대통령이 돌아가셨지만은 물통령회가 진짜 물통령인 줄 알았는데요. 아니에요. 경호원들한테 제가 옆구리 한번 맞고요. 얼마나 저쪽 있는데 옆에 있다고 더 가라고 쿡 찌르는데 얼마나 아프든지 덤비지도 못하겠고 총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권한은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니까. 그 모든 사무만 경비대부터 시작해서, 그죠? 자리부터 시작해서, 복장부터 시작해서, 찍소리도 못한 죄인이 감히 고기를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 그런 분위기를 딱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당당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죄가 없으면 당당하죠. 그거 쫄 필요 없어요. 마귀들이 지시해. 그러니까 환경, 또한 분위기, 이런 것들로 세상 사람들을 압도하려고 해요. 근데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의 모임이 이렇게 가더라도 그들에게 휘둘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항상 모임 갔을 때요, 뒤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앞장서 가지고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요 올라오고 막 이런 거 있죠. 아이들부터 자꾸 지도자 훈련을 시켜야 돼요. 학교 가도 학생회장하고, 그죠? 학교 총학생회장하고, 리더하고,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예수 믿는 그 아이들이요, 여러분 쭉쭉쭉쭉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리더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쭈글하게 앉아 있지 말고. 왜? 안 그러면 악한 자들이 이런 위험을 다 갖추고 분위기를 막 굴하려고 해요. 그때 한번 보세요. 바울이 당당하니까 바울 대신 누가 이야기하냐? 베스도가. 아무리 위협 가차도 상관치 않고 베스도가 대신 변해 주잖아요.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자기를 심판하던 사람이, 베스도가, 총독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호사로서 제가 아무리 조사하고 아무리 내가 뒤져봐도 왕이요, 이 사람은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기를 심판하던 자가 오히려 자기를 변호해 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조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말하기를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한 계단 더 나아가서 이 말합니다. 여러분 26절 27절이요,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자기를 심판하던 자가 이 말합니다. 황제께, 그죠? 내가 가이사,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로마의 왕입니다. 이 로마의 왕, 로마로 가는데 이 확실한 사실, 죄가 없는데 어떻게 로마의 왕에게 이 죄인을 보내겠습니까? 그러면서 27절 보십시오.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그냥 사람들이 보내라고 해서 보내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이 말합니다. 이 말은 만약에 바울이 죄수로서 로마로 보내면 그 죄명을 딱 보면 무슨 죄명을 할 것이냐, 이거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과 나는요 진짜 바보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재판하던 베스도가 이렇게 변론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 바울의 행적을 바라보고 오히려 복음을 받습니다. 야,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예? 내가 아무리 신문하고 두드려 패고 이래도 진짜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야, 이 사람 아무리 내가 뒤져봐도 불법한 게 없네. 예? 여러분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파면 벌써 뭐 죄가 막 나타나고 거짓말 했는 게 막 나타나고 이러면요, 회사에서도 똑같습니다. 공금 마음대로 쓰고 법카 마음대로 쓰고,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해야 되죠. 내가 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고, 그 공적인 것은 공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게 공적인지 이게 사적인 건지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랬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이렇게 키우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할 거예요. 횡단보도 건널 때, 지성아, 너 횡단보도 건널 때 손 들어 안 들어? 니 벌써 안 들어? 유치원 때는요, 아들이 얼마나 손 잘 든다고 유치원 때. 예? 근데 너 3학년인데 벌써 안 들어? 야, 봐, 이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안 들어 그때부터. 왜 안 들은 줄 아세요? 들고 가잖아요.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야, 그냥 와, 빨리 와. 야, 이제 그냥 가도 돼. 엄마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안 들고. 예? 아들은요, 정확하게 지키려고 손 들고 얼마나, 어른들 손 들고 가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초등학생도 안 들었는데 뭐 어른들 어떻게 들어? 예? 어른들부터 들고, 그래 배웠잖아요. 그냥 건너가는 게 아니고 횡단보도 건널 때는 저 한번 손 들고 건너 봅시다. 그러면서 어디서 어느 교회요? 하면 현풍중앙교회입니다. 한번 건너보는 거예요. 이렇게 손 들고, 그죠? 그러면 전부 다 희한하다. 저 사람들 뭐지? 하면 현풍중앙교회입니다. 이렇게. 예? 뭔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배웠는데 조금 잘하면 잘할수록요, 엄마들이 야야 됐어, 이제 안 들어도 돼, 그냥 뛰와 이래. 뛰면 돼요, 안 돼요? 또 안 돼요. 손 들고 천천히 건너는 게 그게 법이에요. 근데 저 띠쁘고 막 내다부락하고 나중에는 아무데나 저 건너보고 막. 예? 그거 누구? 어른들이 그래 보여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부터, 그죠? 주차선 좀 제대로 지키고, 예, 저부터 지킬게요. 저도 손 들고 이제 건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 보든, 가정이든 직장에서든지, 여러분 이게 5분 빨리 퇴근하지 말고, 땡 하거든 퇴근하지 말고 5분 늦게 퇴근하고 5분 일찍 출근하고,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 좀 빨리 가서 모범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식사할 때 저는 도시락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도 뺏어 먹는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 그거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땀 닦으면서 기도하지 말고 정확하게 기도하고, 아, 저 사람 뭐지? 왜 밥 먹을 때 기도하지? 뭐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어느 교회? 현풍중앙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대충 믿지 말고 분명하게 믿으면 여러분 내 모습이 달라지고요. 성경책도 똑같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또 와가지고 저 배치되는 거 그거 갖고 대각익하지 말고, 이거 옆구리에 끼고 다니고 가방에 넣지 말고, 예? 이렇게 다닙시다. 대답을 안 해요. 그냥 편하게 그냥 있는 거 아무 때나 와가지고 짓고 다니는데 뭐 보고 지그치 보고 좀 갖다 놓으면 되는데 그냥 피놓고 가만히 그냥 가쁘고, 예? 그러지 말고 여러분 작은 거 하나부터 하면,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니기 운동하면요, 내가 하고 싶어도 참는 게 많아요. 보는 사람들의 시선, 요즘 이거 들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번 가보세요. 교회 다닌다 그래서 이거 들고 다니는 사람 있는가? 근데 우리는 그거 하는 거예요. 해볼까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합시다. 우리 289자입니다. 이 마음으로 좀 했으면 참 좋겠어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니 변하여 새 사람 되고, (289자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령이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립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아무리 상대방이 참 뭔지 하나 털어도 모든 것을 털어도 죄가 되지 아니하는 그 깨끗함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대로 자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대로만 살면 얼마든지 바울처럼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자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같고요, 직장에서도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도 분명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이 한 5분 있습니다. 주의는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 저녁에도 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도 또 당당하여 깨끗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성정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날 저녁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님 바울처럼 옥에 갇히고 심판을 받고 저 호송이 되어지고 누명을 쓰고 여러 가지 악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당당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도 부끄럽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한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여 모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심을 믿기에 주님 바보같이 또한 여러 가지 참 혼란한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정절 주님께서 감추인 만나 잘 보관하고 잘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이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아니하고 주일날 기쁜 얼굴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